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But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persuaded the crowd to ask for Barabbas and to have Jesus executed. Which of the two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Asked the governor. Barabbas, they answered.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the Messiah? Pilate asked. They all answered, Crucify him. Why? What crime has he committed? Asked Pilate.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Crucify him. When Pilate saw that he was getting nowhere, but that instead an uproar was starting, he took water and washed his hands in front of the crowd. I'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he said. It is your responsibility. All the people answered, His blood is on us and on our children. Then he released Barabbas to them, but he had Jesus flogged and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깔아서 길에 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승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뿌렸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면은 모든 제자들이 그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고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며칠이 못 되어 예수님은 빌라도가 재판하는 그 재판정으로 끌려가고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나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재판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대했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의 임무는 그 지역 거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로마 제국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신을 섬기거나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정책도 주어졌습니다. 로마는 관용적인 종교 정책으로 각 지역의 각 민족의 고유 종교를 허락하는 대신 로마의 신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섬기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에게는 로마의 신은 그리고 황제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아주 불경한 일이었고 용납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더욱더 예외적인 이 관용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는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어떤 그 지역 민족의 종교가 아니면서 로마의 신과 황제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고유신앙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선민사상과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정식 때문에 잦은 소요와 밀란이 있는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분쟁도 많았고 그리고 동쪽에 있던 파르티아 제국도 로마에 복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지역은 특별 관심 대상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한 민심을
잘 다스리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는 6월절 명절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 인파로 북적대는 긴장되고 신경 쓰이는 상태였죠.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와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종교적인 문제를 떠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라도는 이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그의 관할이 아니라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이었습니다. 또 마치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에게 끌려간 주님은 헤롯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폭행과 모욕과 핍박에 시달리셨습니다. 한밤중에 체포되셨죠. 그래서 사내드린 공의에 끌려갔습니다. 사내드린 공의에서는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헤롯 왕에게 넘겼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최종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유대인의 명절에 관습을 따라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처음부터 적대적이었고 처음부터 거부했지만 대다수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누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이 재판의 현장에서 성경은 많은 군중,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이 단순히 거부를 넘어서 살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적대적인 무리로 등장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모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군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일까요? 아니면 판결을 내린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군중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하나님일까요? 혹은 구속의 제물이 필요한 죄인인 우리들일까요? 모두 다 틀린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으로 가게 되는 빌라도의 최종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에게 외친 이 군중들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중들의 살이가 가득한 이런 악한 마음은 그들의 대답과 그들의 외침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상 외의 선택을 한 군중들의 반응에 빌라도는 적잖아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중들에게 되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공정해야 할 재판관으로서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군중으로 있을 때,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그 죄책감이나 잘못에 대한 부담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책임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않은 그런 심리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거기 누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군중이 되었을 때는 책임감을 더 안 느끼고 불법적인 일에 쉽게 동참하게 되어지죠. 한 10년 전에 밴쿠버의 스탠리컵 관련해서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밴쿠버 카낙스 팀이 져서 그것 때문에 군중들이 흥분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인데 1000명 가까이가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BLM 운동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군중으로 몰려있을 때 폭력적으로 그리고 폭도가 되기 쉽습니다. 미 의회 난입 사건도 마찬가지죠. 군중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숨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에서도 재판관은 지금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정황과 사항을 보면 예수를 풀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앞에 모인 이 군중들은 뻔뻔스럽고 악하게 악을 쓰면서 불의하고 뒤틀린 결정을 요구합니다. 악함과 불의한 가운데는 항상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것의 죄된 모습을 의도적으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기를 물으신다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나의 소원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나누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욕망과 나의 욕심 그리고 죄악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지금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외치는 이 모습,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 했을까? 군중 심리일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지언정, 그렇게 믿지 않을지언정 왜 사형까지 요구했을까?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를 요구했을까? 성경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로 처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그 모든 발언들은, 또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같은 성전을 평화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발언들은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사형시키고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철저히 모욕하고 고통을 주면서 저주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은 군중들에게도 전염된 것입니다. 군중 모두가 그 모든 악한 계획에 동참하고 마치 악마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와 마음은 또 다른 외침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외칩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노력은 군중들의 반대를 부딪히면서 밀란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해라.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 너희들의 몫이고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비겁한 행위죠. 이때 군중들은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 죽음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외칠까요?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이 저주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의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혹은 악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복수와 증오가 반복되는 것이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군중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통제할 수 없게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좋은 예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술을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통제하고 나는 망가진 상태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이 모든 악함 가운데 예수님은 희생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죄의 욕구에 굴복하기로 선택하고 결국에는 죄의 욕망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같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판을 예견하셨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도 슬피 우셨습니다. 죄의 욕구와 권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 설교를 듣는 많은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외친 이 군중들의 저주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이 죄악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